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가운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들의 간증처럼 주님의 가정을 지키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기쁨이나 만족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 단어는 또 슬픔을 나타낼 때, 절망감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결혼을 지금 하가온 수료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헤어짐이 아쉬워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외치는 영어 단어가 It is finished예요. 끝났다. 다 끝났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를 마친 졸업생들이나 긴 거리를 달린 마라톤 선수나 군대를 곧 제대할 말년 병장이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기쁜 단어죠. 드디어 끝났어. 이 고된 경주가 끝났고 지긋지긋한 군생활이 끝났고 공부가 다 끝났어. 이제 시험을 안 치워도 돼. 얼마나 기뻐요. 다 끝났다. 근데 만약에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쓰면은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봤는데 5번이나 떨어진 고시생이 시험 합격자 발표를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말, 모든 게 끝났어. 혹독한 가뭄 후에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부들, 하나님 그렇게 애써 키운 작물들이 다 끝났습니다. FIFA 랭킹 1위인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막 2자리 점수차로 지고 있을 때 한국 팬들이 하는 말은 다 끝났어. It is finished.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저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학교 3년을 느지막하게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인터뷰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다 끝났다 이제.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기쁨의 선포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나의 삶은 다 끝났어. 두 가지 의미를 그때 제가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기쁨과 불안이 함께 공존하는 이 표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4번 등장합니다. 성경의 4대 다 이루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첫 번째 다 이루었다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을 말씀 도자를 써서 도성료 육체, 말씀이 육신이 완전히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쓰였던 다 이루었다고요. 세 번째 다 이루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를 외쳤을 때 그를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우리의 소망과 꿈은 다 끝났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반면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땠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랑 경쟁할 상대는 없어,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끝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어. 환호를 불렀을 거예요, 사탄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팠겠지만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설명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선포 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 있었던 분리된 이 휘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대제사장만이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행하고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환호를 질렀던 바리새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무덤 주위에 파수병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에 돌문이 열리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쁨의 부활의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끝나고 마귀의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전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완전하게 성공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악한 자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이 모두 끝났다, it is finished,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안에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빚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을 선택할 때에 제사장들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 양이나 이 염소는 완전한 깨끗한 제물로서 흠이 없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운 과거가, 우리의 더러운 정욕된 옷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시자 성소가 찢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찬송가 25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되겠네.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보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굽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보혈이 이 땅을 덮을 때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그 강도예요. 강도의 죄를 씻기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2절 가사가 이거예요. 258장.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그 도적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이 도적 같은 이 몸도 죄가 씻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이 땅에 덮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물과 피로 오셨다고 요한일서 5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써 오셨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물과 피는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온 바다를 덮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면 너희들을 물된 농산이 되게 할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을 오게 해서 마시게 하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하면서 말을 거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이 땅에 덮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숨을 거두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땅에 덮었을 때에 이 땅은 평안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 덮어지는 거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가온을 마치면 부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막 교회에서 주는 훈련과 뭐 수료증도 있고 막 그러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막 그 강의가 생각나가지고 한 몇 달 가겠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인가 자기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남자의 본성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막 부리고 종로로 시키잖아요. 그럼 또 아내는 또 대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뭐냐? 보혈 찬양이에요.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평안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공부를 못하고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속을. 그래서 한바탕 하고 회초리도 들고 내 마음을 너무나 다스리고 싶을 때,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 둘째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를 분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보혈 찬양이에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는 보혈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이루시고 이제 이 땅을 덮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뭘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는 뜻은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불하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사셨어요.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들은 피를 흘리며 일제에 항거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들도 고난에 동참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해 온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는 듯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방이 여러분의 안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됨의 연합함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가원에서 들었겠지만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언약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횃불을 내려보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제물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싹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이 성립이 되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계약 체결자가 맺는 것인데 이 횃불이 지나가고 그 두 동물을 쪼갰다는 것은 이 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계약이 성취가 되는 거라고요. 이 계약이 파괴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계약을 누가 맺었냐면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횃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을 모델로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결혼식 세레모니가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결혼식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양쪽에 뭐가 있어요? 회중들이 쫙 앉아있죠. 마치 번제단의 반쪽 자른 제물처럼 신랑 신부가 부부되는 것을 증인으로서 증거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그 사이에 하얀 카페트를 깔고 신랑 신부가 나아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피로 맺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언약은, 그 계약은 파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그 말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잘 만들고 나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막 뭔가를 그리든지 깎든지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너무 아름다운 나의 마스터피스가 완성됐구나. 훌륭해.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완전한 예술 작품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예술가의 마지막 감탄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정말 보기 좋다. 아름다운 부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의 평안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혈 찬양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양. 그래서 제가 보혈 찬양, 제가 부를 보혈 찬양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어봤어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월요일 날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화요일 날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수요일 날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목요일 날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금요일 날은 템포를 좀 줄여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토요일 날은 이제 일주일 동안 보혈 찬양으로 승리한 거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보혈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 그 구원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집으로도 흘러가고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순원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보혈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어서 넘쳐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우리치를 가십시오. 모두 공동체든 사역팀이든 섞여서.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충만하게 흘려보내십시오. 저희 동누리 공동체는 여수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수의 밤바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의 바다가 되며 성령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덮고 그들을 구원하며 자유케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 제가 월요일에 부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보혈의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